오늘은 마태복음 4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자의 조건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동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3장과 4장은 사실은 뒤바뀌어 써야 할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귀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받고 합격한 다음에 하늘의 음성을 통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인정이 있어야 절차가 맞지 않는가 싶어서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본문에 나오는 그와 같은 모든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본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먼저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서 인정이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정이 뒤따라야 될 줄로 아는 것이 우리네 일방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상하게도 먼저 하나님의 인정이 있은 다음에 마귀의 시험이 뒤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분히 주관적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 음성이 어디까지나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음성이 아니라 예수라는 개인에게만 들려왔을 수 있는 그런 개인적인 체험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 사도의 경우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런 자기 개인의 체험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다고 하는 주관적인 어떤 사실, 그것이 기적적인 체험이든 또는 기적적인 어떤 사건이든 간에 그런 것들이 우리를 잘못 판단하게 하는 요소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관적인 사건이나 사실들이 아무리 분명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증을 받으려고 하면 예수님의 경우와 같이 광야의 사건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의 인정을 받아야만 그가 참으로 틀림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확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세상 법정에서 이 사람이 과연 살인범이 아니냐는 문제를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과 같습니다. 변호사는 어떻게든 이 사람이 살인범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는 측이고, 검사는 어떻게든 증거와 정황을 대면서 이 사람이 살인범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주장하는 측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양측의 의견을 듣고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데 그 판결에 있어서 검사나 변호사가 이의가 없는 판결이 명판결이고, 그리고 판결은 늘 그래야 합니다. 우리 구원관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변호사가 당신은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 주장만 가지고 나는 무죄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검사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되어야 그것이 바로 바른 무죄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3장의 하나님의 인정과 4장의 마귀의 인정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할 표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4장에서 말하고 있는 세 가지 시험의 주안점은 무엇입니까? 물론 내용적으로 보면 그 시험은 돌로 떡이 되게 하라든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든지 마귀에게 절하면 세상에 부귀영화를 주겠다는 내용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보다 더 앞서서 중요한 것은 마귀가 지금 예수님에게 제시하고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말한 점입니다. 마귀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것을 허물어 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근본 목적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말을 듣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심을 보고, 그러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구나라고 우리 입에서 그런 말씀이 나와야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시험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자의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너는 내게 절하면 이 세상 부귀영화를 다 주겠다. 그러나 나는 절대 마귀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적인
사실만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정정당당하게 말하면서 자위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가? 첫째, 사건의 핵심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시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 40일 동안 굶주렸으니까 배가 고프지.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덩이들로 떡이 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 한번 명해보라.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믿고 구하면 무엇이든지 해결된다라고 하는 마귀의 시험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까? 남이 안 하는 현금을 바치는 것입니까? 전도를 하니까, 기적을 베푸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돌덩어리를 떡이 되게 하시고서는 봐라, 내가 이 돌덩어리로 떡이 되게 했으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하려고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다만 삶의 문제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는 먹어야 산다라고 하는 절대 불변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 먹으면 죽는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위 우리가 상식이라고 말합니다. 먹어야 산다고 하는 것, 먹으려면 벌어야 한다는 것, 벌려면 직장을 가져야 한다는 것, 직장을 가지려면 좋은 대학을 나와야 한다는 것, 좋은 대학을 나오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줄줄줄줄 연결이,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쇠사슬로 얽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식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것이 그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떡으로만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떡으로만 하지 않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산상순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이란 분이 내게 무엇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웨이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게 오셔서 이것 좀 해 주십시오라고 주문하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기를 원하십니까? 병들면 병이나 고쳐주고, 진급이 안 되면 진급이나 시켜주고, 사업이 안 되면 사업 좀 잘 되게 해주고 등등등.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가 모태에서 나와 처음으로 찾는 것이 모유인 것처럼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그의 양식은 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에 대한 시험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 믿음이 얼마나 훌륭하냐 하는 것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내려와서 발을 받쳐주어 바위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가? 과연 말씀이 주는 믿음인가? 99%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면 내 병을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라면 내 문제 해결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라면 내가 찾는 신랑감을 찾게 해주세요. 이것은 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지 여러분의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그리 해주시라고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8절의 말씀대로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으니 라고 합니다. 믿음은 요구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어떤 상황의 요구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미 내 바라는 것들의 현실입니다. 이미 실상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온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며 가로되 이것은 내게 넘겨준
거심으로 누구든지 내게 절하면 내가 그에게 이것을 주겠다. 이것은 무슨 시험인가? 첫 번째는 능력의 시험이요, 두 번째는 믿음의 시험이요, 세 번째는 삶의 시험입니다. 내가 무엇에다가 목적을 두고 가치관을 두고 사느냐. 신앙생활을 하면서 확실히 될 것은 섞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섞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 세 가지의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떡으로도 살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이지, 떡 없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산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섞어버렸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는 것은 굳이 성경이 말하지 않아도 그것은 우리의 이성의 기본인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식자가 떡으로만 살아야 된다는 의식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 의식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떡으로만 산다는 의식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시험을 해서 그 효과가 나타낼 때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런 시도를 해볼 필요성조차 없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공경의 대상이고 그분은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부귀영화 이전의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부귀의 영화와 차원을 달리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부귀영화와 견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성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의 부귀영화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대단치 않게 여기는 것은 세상보다 더한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는 것이지 세상의 가치성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귀를 이기는 자들입니다.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떡 만들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얘기하고 뛰어내리려고 했더니 시험하지 말라 하고 절하면 준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라, 전혀 차원이 다른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삶을 우리는 무엇으로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재미로 사는가?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가? 절한다고 땅바닥에 머리를 댄다고 그것이 섬김이 아닙니다. 다만 내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감사할 따름인 것입니다. 진짜 효도하는 자식은 그가 부모에게 무엇을 잘해드려서 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아직도 건강하게 살아계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족한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할 수 있다는 자체, 그 이상 우리가 무엇을 바랄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게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아멘.